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책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예,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과 함께 나와서 또 예배드리게 돼서 우리 자녀들도 축복합니다. 아마 조금 더 환경이 좋아지면은 우리 자녀들 예배도 이제 조금씩 또 우리가 드릴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또 기대를 또 해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 지금 나오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또 어린이 섬기고 계시는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또 조심스럽게 상의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또 어린아이들 소수를 위해서 아직까지 현장 예배를 완전히 회복하고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오늘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따로 이 시간에 어린이들을 위한 또 어떤 모임들을 지금 이렇게 계획하고 또 생각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점차 우리의 모든 예배가 또 회복될 줄로 그렇게 압니다. 지난주부터 나도 걸어갈 정인의 발자취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오늘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오늘 말씀은 2장 전체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저를 따라서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예, 한 번 더 해보실까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가 알 듯하면서도 이게 뭐지? 두 번째로 나는 그렇다면은 성령 충만한가 한번 생각해 보셔요. 예, 그리고 어떻게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가? 예, 오늘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또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항상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을 필요로 합니다. 육체적으로 힘이 있어야 또 건강하고 또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을 또 힘있게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경제적인 힘도 꼭 필요합니다. 예, 경제적인 힘이 있으면 아무래도 우리의 생활이 좀 더 편리하게 우리가 또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지적인 또 힘도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예, 지적인 힘이 있어야 사람들에게 내가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힘이 우리 현대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또 요소이지만 이러한 것들은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여전히 불완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삼손을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자기 힘만 의지하다가 이 삼손이 마지막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요즘 또 여러분이 큐티하고 계시는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 애굽의 바로 왕, 아주 막강한 군사력을 또 자기가 믿고 그 위에 자기의 권력을 세워가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다가 그가 의지했던 군사력이 바닷물 속에 다 덮여서 한순간에 그가 의지했던 것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자기 물질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창고를 더 지어서 많은 소출을 또 창고에 보관하고 오랫동안에 잘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사람. 그렇지만 그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결국 자기가 소유한 이 물질을 놓지 못하고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려고 하다가 성경에 보면은 그가 슬픈 표정을 하고 예수님 앞에서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적인 힘, 이것은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 갈급함을 소리 조금 조정해 주셔야 돼요. 우리의 인간의 영혼의 깊은 곳에 갈급함을 만족시킬 수도 없고, 또한 삶의 죽음에 대한 공포와 죄의식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월이 지나고 또 환경이 바뀌어도 변하지 아니하고 또 영원한 가치가 있고 정말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하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그 힘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 상황을 또 이렇게 빠져나가는 어떤 이런 시점에 있고, 이것을 빠져나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포스트 팬데믹, 또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으로 자리 잡은 뉴노멀 시대에 또 새로운 또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는 또 거쳐가야 됩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또한 저와 여러분이 또 이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고 또 이겨나갈 수 있으려면 정말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그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경은 바로 스가랴 4장 6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하심을 이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너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이 힘과 능력, 진정한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나와야 된다고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게끔 우리의 삶을 그분 앞에 온전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사십니다. 그 성령님은 영원히 저와 여러분을 떠나가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내 삶을 다스리게끔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 드릴 때에 바로 성령이 충만해진 상태, 그때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힘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사도행전 2장 전체의 이 말씀을 보면은 바로 믿는 자들이 바로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셨을 때에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능력의 삶을 살아갔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에서 이 4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부활하고 성천하게 되면은 너희 곁을 떠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성령을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던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최초로 바로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오늘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책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습니다. 그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데에 그때에 그들이 모여있는 12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여 있는데 마가 복음을 쓴 마가 요한의 집입니다. 그때에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이제 그들 모임 가운데 임하는데 어떤 소리같이 임합니까? 바람 소리같이 임하면서 그들이 모여있는 거기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아주 가득하게 성령님이 그 속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실까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바로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불의 혀같이 불이 타오르면 어떨까요? 혀같이 막 갈라지잖아, 그죠? 그래서 그 가운데 임한 성령님이 120명 한 사람 각 사람 위에 한 사람 한 사람씩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들 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이제 그들의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거하시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 침례 혹은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사건은 처음으로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 순간에 이렇게 성령님이 믿는 자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이제 영원히 그 속에 이제 거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성령이 임하는 성령 침례 사건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 생애 속에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대 속에 거하실 때에 이제는 성령님이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으로 성령이 임하실 때에 그때에 이제 바로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4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셔요.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임하고 나니까 이제 성령님을 받은 임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말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말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임한 성령님이 충만하시니까 성령님이 그들을 통해서 말하게 하셨는데 어떤 말을 합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배우지도 않고 어디 들어보지도 못한 다른 나라의 말, 다른 나라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6월절 이후로 50일 후가 오순절입니다. 이 절기에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 민족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명절을 지키는 거예요. 거기에 온 사람들이 성경 신학자들은 아마 적어도 15개의 언어를 지금 성령 충만해서 말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말을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구세주 그리스도이시다는 사실을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의 그들의 언어를 통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랍니다.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들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배우지도 못한 언어를 저렇게 말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대낮에 술이 취해서 헛소리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도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바로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그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의 그 언어로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듣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상한 구경거리가 생겼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그걸 구경하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는 예수님을 전가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얼마 전에 잡힐 때에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라고 정말 위협을 느껴서 부인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세 번째 부인할 때는 하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연약한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성령이 충만하고 바로 그 능력을 덧입고 나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였다, 너희들이 못 박은 예수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렸던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바로 그분이 구세주 그리스도였다 증거를 합니다. 그 말을 듣던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니까 정말 가슴을 치며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바로 그들이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조롱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침을 뱉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감과 다르니까 힘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바로 그들은 고개를 흔들고 조롱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들의 죄를 깨닫고 나니까 형제들이요 우리가 어찌할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라. 그래서 그날에 베드로의 이 복음의 설교를 듣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2장에 보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구원의 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지자 이전과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계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안에 계신데 왜 우리는 베드로처럼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처럼 우리는 왜 능력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까? 우리가 이들처럼 다른 랭귀지를 해야 되는 그것은 아니지.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하도 영어에 고생을 해서 지금도 영어에 고생하고 있지만
간혹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 김정석 목사님 영어 하는 거 그 정도만 하게 하셨으면 제가 지금보다도 내 사역의 영역을 훨씬 높여갈 건데,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옛날에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도행전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데 영어를 유창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눈을 떠도 변화가 없더라고요. 예,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꼭 이렇게 능력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요. 이 당시에 처음에 바로 성령이 임하실 때에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이 이런 모양으로 드러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 다르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모습으로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왜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못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님이 계시는데 뭐 하지 못해서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때로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방황하지 않아야 되는데 항상 염려하고 또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볼 때마다 참 제 목회에 힘이 나고, 내가 참 목회를 그래도 저런 분들을 보면 내가 그대로 지금까지 땀 흘리고 애쓰고 눈물 흘리고 또 가슴 아파했던 그런 것들이 열매가 있구나라고 목회에 큰 위로와 또 격려를 받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 중에 또 팬데믹 상황 속에 어려운 사고를 당했습니다. 큰 수술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제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겠나, 걸을 수 있겠나. 저 정도면 제 목회 경험 속에 보면은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신방을 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정말 그런 큰 사고를 당했는데도 그 입술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넘어지고 사고 나고 그 순간에 정말 그 짧은 순간에 내가 넘어지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것 때문에 감사했다고. 바로 그렇게 하면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지금까지 대강림에 보면 걷지도 못하고 정말 이렇게 휠체어를 타야 될 상황 같은데,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그 믿음을 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고 했는데 보니까요, 2개월 만에 걷더라고요. 2개월 만에 걷더라고요. 부활주일날 바로 걸어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시더라고요. 예,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왜 이런 일들이 그분의 삶 속에 일어납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 감사하지 못한 사고 속에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 속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다리로 하나님 앞에 있는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그 사고 수술이었는데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그 걸음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또 힘든 상황들, 또 어려운 상황에 또 놓입니다. 또 여러 가지 다르게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또 많이 있습니다. 포스트 팬데믹 상황 속에 또 우리의 상황은 또 어떻게 변화될지 모릅니다. 지금은 편안하다 할지라도 또 내 삶이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힘을 저와 여러분이 덧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성령의 충만함이란 과연 정확하게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령 충만은요,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시는 상태, 우리를 다스리시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다.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왜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면서 술 취하는 문제를 얘기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려면은 술 취한 것을 이해하면은 이해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술 취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술 취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은 술 취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마 술 취해 본 적이 없는 분은 술 취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면은요, 술 마시기 전에 그 사람하고 술이 취한 그 사람의 모습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다릅니다. 술을 취하고 나면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뭐냐? 말이 많습니다. 평소에 말을 잘 하지 못한 사람이 술을 마시고 나면 속된 말로 아딸딸해지면은 그 다음번에는 이제 말이 많아지지요. 말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또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 바로 뭐지요? 술 취하면은 마음이 즐거워지지요. 그래서 옛날에, 요즘은 그런 문화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옛날에 꼭 술 먹는 좌석에 가면은 술이 조금 오르면은 뭐 하지요? 이제 판다리 두들면서 이제 노래 부르지요. 참 그 당시에, 우리 당시에 많이 불렀던 그 노래들이 있습니다. 조용필 노래 부르면서 꽃피는 동백선에 이거 부르고요. 하면서 막 노래 부르고. 그러니까 술이 취하고 나면 즐거워집니다. 그리고 술이 취하고 나면 또 사람의 특징이 뭐냐? 담대해집니다. 아주 용감해집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앞니빨이 젊었는데 보니까 앞니빨이 없어요.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니 왜 앞니빨이 어떻게 부러졌습니까? 사고 났습니까? 어였습니까? 그러더니 끌끌끌끌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술이 거뜬하게 취해갖고요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니 가만히 걸어가는데 그 전봇대 하나가 뻘떡 일어나더니만 자기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게 맞아갖고 자기 이빨이 나갔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술이 취하면은요, 사람이 용감해져서 평소에 자기 상사에게 하지 못했던 불만들 막 털어놓고, 부장님 뭐 어쩌고,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날 술 깨고 나면 꼬리 내리잖아, 그죠?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술이 취하면 어떻습니까? 사람 마음이 관대해집니다. 잘 베풉니다. 평소에 베푸지 않다가. 그리고는 술 한잔 취하고 나면 야 내가 쏠게 2차 가자. 그러고는 막 가서 이제 쏘지요. 그 다음날 아내 데 가서 또 손발이 또 딸도 싹싹 빌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자, 술이 취하기 전하고 술이 취하고 나면 그 사람은 완전히 180도가 달라요. 사람이 이렇게 달라진 힘이 무엇 때문에 사람이 달라집니까? 술의 힘입니다. 술의 힘. 술이 알코올이 들어가고 나니까 이 알코올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술이 지배 다스리는 것이지요. 이 술의 힘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술 취하기 전하고 어때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뭐냐? 술 취한 사람이 술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온통 지배하듯이 성령 충만이 바로 뭐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술 취한 사람처럼 바로 성령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상태. 바로 이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다스리고 충만해지니까 술 힘으로 사람이 즐거워지고 술 힘으로 용감해지고 기뻐하고 담대해지는 것처럼 성령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은 성령의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이 받으라,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습니다. 헬라어 그리스어는요 굉장히 정교한 언어입니다. 아주 문법이 굉장히 복잡습니다. 관사도 남성, 여성, 중성, 복성, 관사도 이렇게 성에 따라서 단수 막 변합니다. 굉장히 아주 공부할 때 이 문법이 복잡해서 아주 애를 먹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뭘까요? 문법이 복잡할수록 언어의 표현이 아주 세밀하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한글과 영어로 이 성경을 번역할 때에 이 완전히 세밀하게 번역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바로 여기입니다. 받으라는 이 동사의 시제가 한글과 영어에 없는 헬라어에만 있는 시제인데 반복 시제라는 겁니다. 영어에는 반복 시제가 없습니다. 헬라어에는 반복 시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 go 하면은 바로 영어와 한글은 뭐죠? 내가 지금 간다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에 똑같이 I go 하지만 반복 시제로 사용하면은요, 이 의미는 바로 뭐죠?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반복한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얘기는 바로 뭐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또 이 의미는 바로 뭘까요? 성령이 충만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한번 충만하면 계속 그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네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술 취한 사람이 술을 마시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걱정, 염려, 근심들 다 생각하지 않고 그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담대해지잖아요. 그걸 느낀 사람은 술이 깨고 나면 또 어떻게 하죠? 또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뭐가 되죠? 알코올 중독자가 되잖아요. 깨고 나면은 또 염려 걱정 속에 마음이 괴로우니까 술을 마시고 나면 마약도 마찬가지죠. 술을 마시고 나면 내 마음이 걱정 염려 잊어버리고 즐거워지니까, 그러니까 자꾸 술을 마시는 거예요. 마시다 보면은 중독이 되잖아요. 성령 충만함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얘기하면서 이제 19절, 20절, 21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면은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술 취한 사람처럼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19절에 자기 자신 삶 속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기쁘다는 거예요. 시와 참여로 하나님을 찬송한대요. 노래한대요. 기쁘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그분들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들고 어렵고 지금 건강도 병이 들어서 애쓰고 있는데 전혀 기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 보면은 정말 나보다도 더 기뻐하는 사람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은 사람의 상식적으로는 세상적인 관점 속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요.
어떻게 저 상태에서 기뻐할 수 있느냐? 예, 이 영적인 것은 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 성령이 충만하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2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성령 충만하면 감사한대요. 모든 것에 감사한대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그리스도인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감사할 일도 안 했는데 그저 감사한대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고 당했는데 그게 뭐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 수술해야 되고 걸을지 못 걸을지 그것도 불가능한 상태인데 어떻게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일어나요. 그거는 형식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사예요. 그것은 바로 뭘까요?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가 그저 감사한 거예요. 21절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복종한다는 거, 서로 복종하라. 그 얘기는 뭐냐? 서로 사람의 관계 속에 존경하는 마음이 일어난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러면서 22절부터 처음으로 쭉 나온 게 뭐냐? 부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하라.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들, 남편에게 정말 복종하실 수 있으세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리 사람들 그 얘기하니까 복종할 짓을 해야 복종하지 뭐 그런 얘기 합디다. 이 세상에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하니까 뭐 이렇게 뭐 얘기하지만, 근데 복종하라는 애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세요? 남편들에게 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아내들이, 남편들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몸을 내어주신 게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시오. 형제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죽으시겠습니까? 죽을 수 있습니까? 저는 못 죽습니다. 왜 죽어요?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이 죽게 할 마음을 주셔야 죽는 거지. 제가 뭐 말은 뭐 아내를 위해서 제가 죽겠다라고 말은 할 수 있겠지만 그건 뭐 죽을 환경에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종들아,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주인에게 죽게 하듯이, 충성되게 죽게 하듯이 해라. 일하는 데서. 그때의 노예 생활, 그 제도 속에서 노예들이 자기를 학대하는 주인에게 어떻게 죽게 하듯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노예로 학대받으면서. 바로 사도 바울은 그런 관계 속에서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도 여러분, 나는 안 하지만 성령님께서 내 삶에 내 마음과 생각을 다 다스리는 충만한 가운데 이를 때에 성도 여러분, 허물 많은 남편이라도 아내들이 복종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하면은 바로 아내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있으면 남편들이 어떻게 해요? 죽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은 매일의 삶 속에 아내 앞에서 우리 남편들 자존심 세울 일이 없어요. 성령 충만합니다. 내 자아조차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뭐 하면은요?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하면은 나를 학대하는, 나를 잘 취급해 주지 않는, 페어하게 대접해 주지 않는 그 직장의 상사들 앞에서도 성령 충만하면은 내가 죽게 하듯이 충성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내가 아니라 바로 뭘까요?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 성령의 힘,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한 가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은요, 성도 여러분, 매일 경건의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경건의 훈련.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쳐서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고 결국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어떻게 해요? 내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우리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의 경향이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한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육체적인 경향입니다. 경향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 마음의 흐름을 얘기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 마음이 자동적으로 어디로 흘러가느냐? 바로 육체적인, 세상적으로, 세속적인, 육체적인 그 마음이 흘러갑니다. 무엇을 보면 더 가지고 싶고요, 무엇을 보면 더 엔조이하고 싶고요, 즐거워하고 싶고, 세상적으로 즐기고 싶고요, 또 갖고 싶고요. 계속해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요, 자동적으로 그 마음이 세상적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죽었던 내 영이 다시 태어나죠. 그때에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본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영적인 본성을 성경은 속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속사람의 마음의 흐름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향,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이 영적인 본성, 속사람이 이제 있으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흘러가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을 더 읽고 싶어 해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싶어요. 내 마음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흘러가는 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향하는 마음의 경향, 그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은 우리가 살아가면 이 두 가지 마음 때문에 때로는 갈등을 느낍니다. 내 마음은 세상적인 마음으로 흘러가고요, 이렇게 살고 싶고, 또 한 마음은 영적인 본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이 삶을 살아가고 싶고.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시면은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갈등을 느껴보신 적 계십니까? 오늘 비도 오고 날씨도 충충하고 이런 데에 그만 오늘 집에서 오늘 하루 주일 예배 드리지 말고 그냥 쉴까? 내 속에서 타락한 본성은 바로 뭐지요? 자꾸 세상에 내 육체에 그 마음에 좋아하는 걸 흘러갑니다. 그런데 한 마음 속에 또 어떤 마음일까요? 아니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지. 이 마음이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 두 마음이 뭘지? 아니야, 오늘 하루만. 아니야, 그래도 가야 돼. 이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마음 중에서 어느 마음이 내 삶을 지금 지배하느냐? 그러면은 바로 뭐죠? 세상으로 흘러가는 이 육체의 흐름이 내 마음에 큰 그 흐름을 만들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냥 그때는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더 내 마음 속에 더 지배하고 그 마음이 흘러가고 있으면 어떨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바라는 그 마음의 흐름이 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상태, 그것을 우리는 경건이라고 얘기하고, 또 이것을 성령이 충만한 상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많이 흘러가기 위해서, 이 경건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경건의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 많이 흘러가도록 위해서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의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오면은 정말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경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아니, 그 새벽 시간에 꼭 나가서 기도할 이유가 뭐야? 아니,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는데 내가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꼭 왜 새벽 시간에 기도해야만 그게 기도가 되나? 낮에도 할 수 있고 밤에도 할 수 있고. 예, 옳은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잠들이는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더 은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든, 편하고 싶은, 더 눕고 싶은 잠자리를 일어서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만물이 잠들어 있는 그 어려운 시간에 나는 주님을 향해서 나오죠. 그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온통 내 마음이 하나님을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지요. 온통 하나님에 흘러가니까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누가 지금 지배하고 있지요? 성령님이 지배하죠.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하고 내 몸은 피곤하겠지만 이 제단을 떠날 때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오늘 이 하루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으로 충만해졌어. 새벽 기도가 힘이 있고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시간이 가장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알레이 토레이 목사님 이름을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분은 세계 각지를 순회하고 부흥의 불을 지킨 20세기의 타고난 신학자이고 또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 후손들이 4대에 걸쳐서 우리 한국 교회에 한국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토레이 2세 되시는 분이 중국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한국 전쟁 때에 한국으로 들어오셔서 장애인과 고아들을 위해서 사역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분의 아들 토레이 3세가 바로 누구냐?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대천덕 신부이십니다. 이분이 강원도 태백에 예수원을 세우셨고요. 지금은 또 그분의 아들 토레이 4세 벤 토레이라는 분이 지금 그 사역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참 아주 위대한 가정들입니다. 이 토레이 목사님이 항상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에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을 하면은 시련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답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에 제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목사님은 바로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충만한 상태에서 모든 일을 감당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하루가 되어야 됩니다. 첫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일어나시면은 무엇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내가 오늘 무엇을 할까를 먼저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입을까를 먼저 생각하십니까? 비즈니스를 어떻게 할까를 먼저 생각하십니까? 오늘 무엇을 먹을까를 생각을 먼저 하십니까? 예, 그거 이전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될 것이 바로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충만입니다. 충만해야 성도 여러분, 내가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내 말에 실수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 내 삶 속에 있는 어려운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성령님이 나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매일
여러분이 정한 기도의 시간이 아무리 바빠도 있어야 합니다. 그냥 대충 기도하고 밥 먹을 때 대충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을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자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꼭 새벽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내 삶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인의 삶을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191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 우리 반주의 신동안에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함으로 또 기도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지탱해 줄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 힘의 의로 없어질 때에 여러분은 분명히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앞으로 여러 가지 또 포스트 팬데믹 동안에 또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한 일이 또 나타날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덧입으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경건의 훈련입니다. 이 하루를 시작할 때 매일같이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한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자동차의 타이어가 바람이 빠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이웨이를 달리다가 자칫하면 한쪽으로 기울어 사고를 당하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타는 사람은 먼저 타이어 압력을 먼저 점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루를 시작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점검해야 됩니다. 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야 됩니다. 경건의 서적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찬양이 내 속에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여러분은 환경에 관계없이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사람과의 사랑의 아름다운 관계를 세워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 몸을 주님 앞에 쳐서 경건의 훈련을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내 삶을 다스려 주셔서 정말 성령이 충만한 능력을 듣는 삶을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더 가까이 나가며 기도하며 때로는 금식하며 또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정말 내 삶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세요. 내 생각을 다스려 주세요. 술이 사람을 지배하듯이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셨어. 하나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성령의 충만한 삶, 능력의 삶,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시켜 주셨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저들의 삶을 통해서 담대하게 증거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